여러분 사랑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해본 경험 없으세요? 근데 사랑해 봤어요? 언제적 얘기인가요? 연애할 때 죽도록. 와. 근데 사랑을 하면 나온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걸 옥시토신이라고 그래요. 사랑할 때, 포옹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럼 좋아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몇 번 만나서 이제 그 집사람 데려다 주느라고 골목길 오기 위해서 처음으로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약속을 좀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걸 다 봤대요. 그래서 문을 빼끔 열고 쟤들이 뭐 하나고 다 봤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쟤들 결혼하겠는데 그랬대요. 근데 남자가 손을 잡으면 왜 찌릿찌릿하죠? 여러분 찌릿찌릿 해봤어요? 왜, 왜 그냥 잡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랑을 할 때 잡으면 왜 찌릿찌릿할까요? 뭔가 통해요? 전기. 아, 그렇군요. 엄청 좋아하시네. 그 전기가 찌릿찌릿 나온 게 실제적으로 호르몬이 나온 거예요. 도파민, 옥시토신. 근데 요즘에는 옥시토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환자들에게 옥시토신을 놔주기도 해요. 이제 사랑하는 개 또는 연인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이 옥시토신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어, 이제 여러 연인을 또는 부부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을 실험을 해봤는데 옥시토신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애 기간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조금 나오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나오면 오래 가는 거예요. 연구팀이 이것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연구팀은 2년에 걸쳐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하는 남녀 5천여 명을 면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애정의 지속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남녀 간의 가슴이 뛰거나 스릴이 넘치는 사랑은 기껏해야 18개월에서 30개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은 보통 한 2년 정도 간다. 그러니까 2년 후는 이게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부부간에 권태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2년. 근데 누구나 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계속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연구진은 배우자를 여전히 매우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의 뇌를 스캔했다. 대상자들의 결혼 기간은 평균 21년. 연구진이 배우자의 사진에 반응하는 이들의 뇌를 스캔했다. 그 결과 이들의 뇌 스캔 사진은 사랑에 빠진 지 1년 된 사람과 같았다. 낭만적인 사랑과 성적인 흥분이 그대로였다. 연구 주임인 아서 에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10년이 넘는 사랑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기존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뇌 스캔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에 빠질 때처럼 오래도록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프로그램 할 때,
지금도 그렇게 호르몬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우리가 몇십 년 됐는데 똑같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손 들어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오나 안 나오나?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호르몬이 안 나온 이유가 있고, 하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도 상대방이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랑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것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해 봤는데, 초원들쥐와 산들쥐가 있는데, 초원들쥐는 일부 일처에 항상 평생 결혼하면 그 여자하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산들쥐는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람을 피는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유전 인자가 99점 몇 프로가 같은데, 산들쥐와 이 초원들쥐가 뭐가 다른가 체크를 해봤어요. 초원들쥐와 산들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초원들쥐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 짝이 되어 살아가는 반면 산들쥐 수컷은 살면서 여러 마리의 암컷과 교미를 하고 어미든 새끼든 돌보지 않는다. 이 두 종의 쥐는 유전적으로 99% 같지만 산들쥐와 초원들쥐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원들쥐는 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남봉꾼인 산들쥐에게는 이 두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어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수컷이 이 립셉타가 없는 거예요. 수용체가 없는 거예요. 앙컷에게서는 이게 나오는데 수컷이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냉랭한 이유는 왜 그렇죠? 우리가 수용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 아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아까 그 경우는 동물인데, 이제 자폐 아이를 가지고 실험해봤는데, 자폐 아이는 사람과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눈을 못 맞추는 이 아이에게 이제 그 옥시토신을 투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습니다. 프랑스 신경과학인지센터의 안젤라 시리구 박사는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상대를 구별하지 못했다. 사회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옥시토신을 흡입하자 적대적인 상대를 멀리했다. 옥시토신은 사람의 눈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자폐 환자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턱이나 입을 바라본다. 시선도 자주 바꾼다. 그 자폐 환자도 옥시토신이 투여되니까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폐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자녀들을 다 길러버리신 분도 있고 앞으로 기를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부부간에 서로 어떻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부부가 여기 오게 됐는데, 아이 하나하고, 이 아이가 아토피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온몸에 아토피. 그래서 이 살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키도 안 커요, 얘가. 그래서 그때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단계인가 6학년인가 그랬는데 아이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외국에서 아토피니까 가장 공기가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시골에서 사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아지다 말고 좋아지다 말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왔는데 이 부부들이에요. 근데 이 부부들이 이제 오늘과 같은 강의를 쭉 듣더니 이 원인이 옥시토신 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사랑 부족이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엄마가 엄청 울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갈구하게 돼 있고 사랑을 받게끔 돼 있고 주게끔 돼 있는데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부모는 아이를 잘 가르친다 싶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자꾸 나무래고 충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지 않고. 그래서 아이가 이 사랑 부족으로 이게 얼굴 이 껍데기가 마치 거북이 등처럼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아빠도 우는 거예요. 내가 많이 두들겨 패긴 했지만 아이를 사랑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I had a problem called eczema. My skin problem came from chronic stress, I think. I couldn't sleep at night. So oftenly my father had a bad temper. He would my father oftentimes would be he would show anger to me. That both upset my mother and my father as well. And then I had a second problem is that due to lack of sleepness, I was grow shorter. I was very short in my class. And then my study delayed it. So instead sometimes I would be over crying saying, why do I have eczema? Why is my life terrible? I was a very bad boy at that time. I suspend myself to be 1 week suspended from school. So instead I tried to change. So instead I'll be crying more and more. I praise God that I'm in Surinam's New Star Center. When I stay in Suriname more and more, I start to like the lectures and the people and the environment. And I like Mr. Wonjonim said he found the reason why did I have it. And he told me lots of lessons about autoimmune disease and stress and everything. And then the testimony, many testimony made me very touched as well. So I thank everyone so much. Thank you. 이 아이가 이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세포가 느끼기는 죽고 싶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학대하니까 자기 면역이 죽으니까 면역이 제대로 가서 병균을 잡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공격해보는 게 자가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이 사랑 부족이었어요. 자기 자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못 깨달으니까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가 면역을 억제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게 치료제예요. 그러나 그 치료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더 심해져 버려요. 이걸 깨닫고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앞으로 요양원을 하겠다고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다녀요. 두 부부가. 사람들은 먼저 가정에서 배우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은
바로 가정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가장 열렬한 열망을 그들 안에 심어줄 것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사랑 부족의 병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얘들을 다 기른 다음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다 길렀는데? 다시 나아요? 근데 그 부모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를. 그리고 저한테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우리 한국에서 이 청년들 중에, 그러니까 20대 청년들 중에 이 첼로를 가장 잘 켜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여기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여기 오게 됐는데 그 이름이 여윤수예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첼리스트 여윤수와 로렌스 레서 뉴 잉글랜드 음악원 명예교수가 29일 강릉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마스터 클래스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가 첼로를 참 잘 켜는데 아주 인기인데 문제는 한쪽 귀가 안 들리니까 항상 이렇게 귀를 잘 듣고 이렇게 켜는 거야 항상. 그렇죠? 아이 폼이 그렇잖아요. 근데 청력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시작한 거야.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아이의 얘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19살 여윤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첼로라는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게 된 사유가 이제 옛날에 돌발성 난청을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또 재발을 최근에 다시 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게 됐어요. 이명이 되게 크게 났고 귀도 되게 먹먹했고 이명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피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이명이 의학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게 난청이 왔다는 표시래요. 그게 난청이 와서 그거를 치료하는 기간을 놓치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청력이 손실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예전에 그렇게 한번 당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신기하게 어떠한 그러니까 그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의학적인 조치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6일 됐는데 그냥 강의 듣고 뭐 그런 걸 하니까 되게 제가 되게 어리석었구나. 제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탄이 어리석어서 물론 저도 어리석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시련에 들게 했구나 사탄이. 그렇게 했는데 덕분에 그게 사실 더 도움닫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신앙을 어떻게 할 건지 길잡이 역할이 되게 해주는 도움닫기가 오히려 되지 않았나 저는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신앙 생활하면서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가짐이 바뀌고 이명이 사라지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보너스더라고요. 말 그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수용체가 바꿔지니까 그 속으로 사랑의 옥시토신이 들어가니까 이명을 고쳐버리네요. 사랑은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귀머거리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도 고쳐지는데 항상 우리는 이 수용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니까 수용체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이 들어가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부지기수로 있잖아요. 왜 안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면 립셉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몰입하면 그때부터 급격히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모든 질병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를 끌어낸다고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5살 때 한국을 떠났던 한 아가씨가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부친은 이 어느 교회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가 처음 올 때 보니까 다리가 3다리만큼 가늘어요. 고식증인 거예요.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올 때 며칠 있다가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자꾸 물어봤어요. 왜 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이 싫대요. 죽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이제까지는 이렇게 가정에서 너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강제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비교적 그 사랑을 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부모를 그렇게 용서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 아이가 용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As I was born in Korea, but I moved to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5. But in my house and in my heart, there was no God because there was no love. I grew up thinking I was undeserving of love because for my parents, it was always the church. Church first, then you. I was going through a very hard time at a young age because I was wondering if I'd been taught in the Bible that God is love and that we are loved, but there wasn't any in my heart and in my home. It reminded me 4 years ago I developed an eating disorder. I was 48 kilograms, but in 1 year I lost 10 kilograms. But once I came here, I found God. And my new prayer is that God fill me with your love, because I want your love to overfill me. Today lecture, it has taught me that I can only forgive others because it tormented me. Because I realized that the people who hurt me did not know God's love and have accepted Satan's thoughts and ideas.
But I learned to forgive them because they need God's love as well. 결국 사랑의 문제였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한 다음부터 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가 논리를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국어 공부 조금 잘한 것 뿐이에요. 수학 공부 좀 잘했을 뿐이에요. 성경 공부 좀 잘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옥시토신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이 어두운 영혼의 밀실을 비출 때 불안한 염려와 불만은 사라지고 흡족한 기쁨이 정신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과 힘을 줄 것이다. 사랑의 햇빛이 그에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여기 쉼터를 운영하지만 제가 과거에 저 구쉼터에 있었을 때는 거의 매일 십자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게 가장 많이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지금도 십자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된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거식증 환자들이 왜 거식증에 왜 죽으려고 해요? 여기 그래서 종종 오잖아요. 거식증 환자들. 폭식증 환자도 오고. 그 거식증 우리 뉴스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식증도 마음의 병이다. 몸매가 정상인데 자신의 눈에는 뚱뚱하게 보인다고 음식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주로 청소년들이 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환자가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김윤리 교수와 영국 킹스 칼리지 자넷 트레저 교수 연구진은 옥시토신으로 거식증 환자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약간 유사한 옥시토신 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확 달라진다니까요. 확 달라져요. 암도 고쳐지죠. 거식증 환자도 고쳐지죠. 우울증 환자도 고쳐지죠. 이 사람도 옥시토신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사람처럼 이렇게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왜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우리 자식들에게 왜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왜? 왜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 이 판사, 여자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이 비행 청소년, 여자아이, 이 아이가 원래는 모범생이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학교 주변에서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자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도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착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휩쓸리면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꾸 범행을 저지르니까 얘가 이제 재패 온 건데 재패 와서 그 판사 앞에 이제 섰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시다 한번.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는 방청석에서 홀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숨죽인 법정 안에 중년 부장 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잠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하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더 큰 소리로 따라하렴.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었음에도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까지 눈물을 흘렸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의 간호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망으로 삶의 송두리째 바뀌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으며 소녀는 그때부터 학교를 걷돌 수밖에 없었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그녀의 판결문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재판관은 그 여자아이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사단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판결한다니까요.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 수용체가 없어서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죄가 우리를 눌러 뭉개버릴 것이다. 그러나 죄 없는 분께서 우리와 입장을 바꾸셨다. 그렇게 할 책임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 죄값을 다 감당하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죽어야지. 근데 그분이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뻔뻔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죄를 감당했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를 용서했다고 우리는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죄를 용서하셨다고 주장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장하라. 그래서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런 것이 마치 신앙을 잘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신 것을 주장해야 그것이 믿음이지. 우리는 세상의 도덕 그것이 자꾸 나를 자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을 잘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이것은 세상 도덕이지 하늘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가 곁에 계세요. 그래서 비록 형편이 이런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죄값은 이미 갚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처음에 실감이 안 되면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여 주장하라. 그러면 곧 마음에 빛이 비치며 우리는 죄인 중에 하나임을 느낀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군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네요. 내게 너 같은 놈은 안 돼. 너 죄가 얼마나 많아.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아니야. 우리에게는 죄값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주장하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된다고요. 감정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너가 죄가 없다고 그분이 판결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자꾸 그 죄값을 지려고 하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음을 알게 하자. 우리는 끝까지 이 확신을 붙들고 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가 내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주장하면 믿으면 구원이라니까요. 오늘 그 수용체가 열려져서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까지 안다고 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그 죄값을 갚으신 큰 사랑이 있건만 그것을 저희가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앙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형편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들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새롭게 시작해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이제는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방에 보여주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